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66절로부터 68절까지의 말씀, 우리 세 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 정도가 배부를 수 있었습니다. 굶주린 배를 채웠던 것이죠. 가난과 굶주림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이제 먹고 살 길이 열렸습니다. 실제 배를 채우는 것만큼 확실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기대가 충만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사건 바로 뒤어 이어지는 오늘 말씀의 분위기는 뭔가 좀 이상합니다. 6장 본문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르기를 포기하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지금 예수님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은 모르긴 몰라도 이런 말을 예수님한테 듣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먹고 사는 모든 문제는 다 해결해 줄 것이다. 나만 따라다니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요, 그들이 들었던 말은 그 말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도대체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하셨던 것일까요? 근본적으로 보면 지금 양측이 바라보는 방향이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같은 오병이어 사건 속에서 그들이 바라는 것과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목적은 완전히 달랐던 것이죠.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인 것은 단지 저들의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생명을 살리는 영의 양식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죠. 앞에 대화의 내용은 바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25절, 26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떡을 먹고 양식을 먹고 배부르니까 나를 찾아온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 첫 번째 에고 에이미 말씀이 여기에서 등장을 합니다. 나는 누구다 라는 것이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유명한 말씀을 이곳에서 하십니다. 또한 그 뒤에 부분 한 40절에서는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원한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다 라고 풀어서 설명을 해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좀 더 충격적인 표현을 쓰십니다. 54절 56절 말씀 우리 함께 밑줄 짚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한다. 내 살과 피를 먹으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 말씀은 너무나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여기에 예수님은 확인사살을 합니다. 65절 말씀 보면 아버지께서 오게 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확인사살까지 하십니다. 마치 키젤로 알곡과 쭉정이를 확실히 갈라내는 것처럼 그들을 갈라내셨어요. 그 말을 듣고 이해하지 못하고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오늘 떠나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실망했고 그때부터 추종자에서 방관자로 내지는 훗날 핍박자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버리죠. 그렇게 떠나는 사람들을 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 교회들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각자 나름의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따릅니다. 열심을 낸 만큼 뭔가 얻어지는 그 보상에 더 큰 관심이 있기도 해요. 소위 기도 제목이라고 말하는 우리들의 필요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끌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는 내 요구,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약속의 말씀이 의심되는 거예요.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믿음이 식어져요. 듣고 싶은 말을 해주지 않으면 시험 들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공동체를 정죄하거나 아주 냉소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믿을만 하는 건 믿고 내키지 않으면 언제든지 모른 채 하는 것, 밀어내는 것이 믿음입니까? 내가 필요한 만큼만 참여하고 내가 듣고 싶은 만큼만 듣고 내가 하고 싶은 만큼만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주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일까요? 내가 기대하는 종교적인 만족이나 소위 영적인 갈급함과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름 열심히 내는 것, 이것이 지금 신앙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과 다른 견해를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의 옳은 생각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고집부리는 것,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모습입니까? 오늘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군지 우리는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들은요, 이 사람들은 조금 전에 바로 직전에 기적의 떡을 먹었던 사람들이에요. 죽을 자가 살아나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봤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떠나가는 사람들 중에는 치유의 기적을 맛봤던 사람들도 이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본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결코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그 비유적인 의미를 전혀 가슴속으로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들은 왜 깨닫지 못하였던 것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바로 자기중심적인 신앙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신앙,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자기중심적인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예수를 쫓아다녔던 거예요. 예수를 위한 자기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나 자신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맞추는 신앙으로는 결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제자의 길, 제자들을 결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의 길을 갈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데 내가 왜 불편을 감수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걸까요? 내 중심적인 신앙으로는 하나님의 그 자녀된 제자의 삶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믿음은 예수님처럼 되거나 예수님을 닮아가거나 예수님을 따라 살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내려놓아야 한 것, 이것을요 이해도 못할 뿐만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떠난 자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혹시 기적의 현장에는 구름대처럼 몰려들고 치유의 현장에는 길을 쓰고 찾아다니면서도 말씀을 따라서 제자로 살아가는 자리, 회개하면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자리, 희생하며 섬기는 자리는 슬그머니 피해버리는 그러한 자기중심적인 신앙은 아닌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자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아마도 예수님의 살과 피 이야기를 들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은 길이라는 것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들은 계산은 이미 끝났어요. 나는 절대로 손해보는 신앙생활은 하지 않을 것이다. 손해보는 신앙생활은 안 할 것이다. 그렇게 미련 없이 예수님을 버려버리고 떠나버립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 있는 12 제자들에게 오늘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도 가겠느냐? 너희도 떠나가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겠느냐? 아니면 나를 제대로 따르겠느냐? 떠나가는 거 아니면 주님을 제대로 따르는 거예요. 중간지대는 없는 거예요. 나를 따르려면 나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따라야 된다. 예수님은 복음서 많은 곳에서 제자의 길, 제자도에 대해서 아주 많이 강조를 하셨습니다. 여러 신앙의 모습들 가운데 이 정도 하나 해 라고 하는 그 정도의 제자도가 아니라 신앙의 본질이라고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말씀 밑줄 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나를 믿고 따르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다. 죄악에 빠져 살던 옛 자아를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부인하고 가장 포기하기 힘든 네 삶의 그 미련 붙잡고 있는 것을 버려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어디를 가든지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무슨 말입니까? 나를 따르는 제자의 길은 안정이 보장되는 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안정이 보장되는 길이 아닐 수 있다. 사실 이 말 뒤에는요, 이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도 네가 나를 따르겠느냐? 그래도 네가 따르겠느냐? 62절 말씀 보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손에 쟁기를 잡고 앞에 달구지가 가는데 소화하는데 뒤를 돌아보는 것은 이거는 자살 행위라는 거예요. 위험한 행위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를 따르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닐 뿐만 아니라 쉽게 돌이킬 수도 없는 길이니 철저하게 계산하고 단단히 마음 먹고 각오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우리 대부분은요, 적당한 선에서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적당한 선에서, 적당한 중간지대에서 만족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예수님도 좋지만 예수님도 좋아요. 그런데 세상의 다른 것도 너무나 좋아요. 세상의 다른 것도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도 섬기면서 그렇게 적당히 이쪽 저쪽 구색을 맞추는 신앙이 있다면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 제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면 뭔가를 막 다 누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버려야 되는 그런 건 아닌가?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는 우린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는 잘못된 오해가 섞여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좋은 것들, 누리라고 주는 것들, 이것을 무조건 다 버리고 그냥 막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길입니까? 아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내 삶의 모든 주인의 자리, 모든 결정권의 자리, 선택권의 주인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네가 네 맘대로 결정하지 말고 묻고 결정해라. 네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주님께 내 삶의 주인된 자리를 내어드려라. 그것이 나를 포기하고 주님을 얻는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 제자도에 관하여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마음이 갈라져서 이것저것 주인으로 섬기냐?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주님만을 섬겨라.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죠.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이라.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그대로 한번 띄워주시고요. 이 말을 좀 바꾸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주님의 참된 제자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뒤집어서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에 임직식이 있는 날입니다. 임직식의 이번에 임직식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 있어요. 네, 제자의 삶. 제자의 삶은 어떤 삶을 말합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죠. 따라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친히 모범을 보여주신 길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바라시는 길입니다. 물론 그 길은 아시다시피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알면 알수록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편안함과는 거리가 먼 길이지요. 그래서 소수자들만 참된 제자의 길을 찾아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해서 그 길을 찾는 자가 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진짜 성도의 길이고 진짜 생명이 있는 길이니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좁은 길로, 좁은 문을 선택하기를 주저하지 말자. 그 길이 진짜 길이다. 요즘 다니엘 기도회 간증 집회를 통해서 참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기도회에 참석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오늘도 평범한 누군가의 삶에 강력하게 침투하고 임재하셔서 간증의 주인공으로 세우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저는 중국에서 탈북 여성들을 돕던 한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결코 화려할 수 없는 사역 속에서 감출 수 없이 빛나는 제자의 삶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또 기억나십니까? 뉴저지 필그림 선교교회 성도들 기억나십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처럼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뜻을 정해서 순종할 때 놀랍게 예상치 못한 새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함께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선택할 때 두 가지가 반드시 따라온다는 것을 우리가 봐요. 하나는 예상치 못한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 시련이 찾아온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결코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사랑인 것이죠. 다니엘 기도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이 탈북민 사역을 하던 그 온성도 목사님이 이제 위험하다는 소식을 듣고 공항에서 귀국하려고 할 때 그 공항에서 공안들에게, 중국의 공안들에게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옥고를 치르게 되죠.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오래 기다리다가 선고를 받았는데 20년형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때 느꼈을 두려움과 절망감, 제가 만약에 그 현장에서 그런 일을 겪었다면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요, 너무나 부끄러운데 저는 감당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감당할 수 없겠더라고요. 나는 선교에 대한 마음도 주시고 좀 더 낮은 곳으로 가라라는 그 말씀으로 목회의 길을 가게 하신 그 주님의 부르심의 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의 제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부끄러운지 몰랐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운정교회를 맡기시면서 제게 원하시는 것은 어쩌면 우리 공동체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그 좁은 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낮은 곳으로 향하도록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제게 맡기신 일일 텐데, 나름 운정교회를 열심히 섬긴다고 하면서 저는 어떻게 하면 사역의 길을 넓히고 목회의 지경을 넓히고 어떻게 하면 편안하고 편리하고 모험하기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면서 우리 교회를 안정스럽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일들에 더 집중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운정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좁은 길을 바라보면서 고백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다시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그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그렇습니다. 주님,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다양한 이유들로 끊임없이 우리가 가는 길을 넓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편리하게 예배하고 편안하게 교회 생활하기를 목적으로 둘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불편한 것들을 자꾸 없애려고 방법을 찾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럴 수 있는 일이고요, 무작정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다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점검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각각의 모든 성도님들이,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살아가고자 힘쓰고 있는가, 얼마나 제자가 되고자 힘쓰고 있는가, 얼마나 참된 예수의 제자로 성장하기를 갈망하면서 훈련받고 노력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제자도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믿음, 신앙을 점검해보자는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를 살펴보자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 닮아가는 일에 내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세상 속에서 흐물흐물하고 나약한 성도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내는 영적으로 무장된 성도들을 지속적으로 우리 교회는 얼마나 키워내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또 성도들은, 우리 목사들은 얼마나 좁은 길 가기를 과감하게 선택할 수 있는가, 선택하고 있는가. 얼마 전에 부흥의 강사였던 박대원 목사님이 사석 자리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이 너무나 기억에 나요. 우리 교회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절대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간 부족한 것, 예배 공간 부족한 것, 이거 전혀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도들에게 더 편리하게 주차장 마련해주고 예배 공간 넓혀줄 생각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예배를 사모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진짜 성도들은 주차장 없어도 예배 절대로 빠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예배 공간이 부족하고 없어도 진짜 성도, 진짜 제자된 지자들에게는요, 예배 공간 없는 건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진짜 성도는요, 300m 떨어진 곳에서 주차하고도 늦은 예배 시간 늦지 않게 걸어서 예배에 참석할 것입니다. 공간이 불편해서 예배 못 드린다고 하면 예배 공간 문제 없는 교회에 가서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들의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붙잡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해서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주님의 몸 되는 우리 교회를 사랑할 줄 아는 성숙한 제자가 되도록 우리는 그 일에 힘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공감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붙잡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예수 따르기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진짜 성도, 진짜 제자가 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라고 하면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으로 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단어가 주는 부담과 오해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제자는요, 교회 내에 어떤 특별히 헌신된 그룹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제자 훈련 무엇인가를 받아야지만 라이센스처럼 따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라면, 거듭난 성도들이라면 다 제자인 것이에요. 다만 우리에게 성숙한 제자와 미성숙한 제자가 있을 뿐인 것입니다. 모두가 다 제자인 거예요. 제자의 길 위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우리 모두 주님 오신 그날까지, 주님 만날 그날까지 성숙한 제자로 계속해서 자라가자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 일에 힘쓰자는 거예요. 손해보더라도, 불편하더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따르는 길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제자의 길을 선택하는 자녀들에게 주님께서는 자유라는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제자가 누릴 수 있는 특권, 그 유일한 특권이 바로 주님 안에 있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따라올 수 있겠냐? 너는 나를 따라올 수 있겠냐? 너는 나의 참된 제자가 되겠느냐? 베드로는 오늘 이렇게 대답을 하죠. 6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주님, 우리가 가면 어딜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요, 주님을 믿는 길에는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유일하신 구원자 주님을 더욱더 생명을 다해서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응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최근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주시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교회가 외형적으로 성장하는 자연스러운 위원회 사역보다도
좋은 교회라고 칭찬받고 개혁적인 건강한 교회라고 인정받는 것보다도요, 우리 운정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 일에 함께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진짜 주님의 자녀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시련 앞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말씀 붙잡고 몸부림치면서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십자가의 은혜로 무장한 진짜 성도들이 이 자리에서 많아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신앙의 배경과 상관없이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할 줄 알고 피차 겸손함으로 복종하며 서로 섬기기를 기뻐하고 행복할 줄 아는, 교회를 사랑할 줄 아는, 우리 운정교회를 사랑할 줄 아는 진짜 크리스찬이 이곳에 가득 넘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진짜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임직하는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 우리 22분 모두가 그런 진짜 제자들로 세워지는 거룩한 임직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는 정말 내 제자가 되어서 따르겠느냐? 물으시는 질문 앞에 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내가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주저함 없이 따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운정의 모든 가족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그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곧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세상의 여러 길들 앞에서 주님 따르는 길을 선택처럼 여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오늘 결단합니다. 목숨 걸고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주님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주님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 번에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너도 가려느냐, 너도 떠나가려느냐. 아버지, 세상에 다른 하나님 아버지 눈을 시선을 돌릴 때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주님의 생명의 길이 아버지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버릴까? 영생은 주님께 있사온데 다른 곳에
주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아버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주님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거기 가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제자 길 위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성령여 임재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믿음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제자의 삶을 제자의 길을 다짐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세상 기웃기웃거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주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그렇게 살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